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 언약과 희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생명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험해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늘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붙드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들을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러한 봉사를 하려 할 때 저희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가진 것과 저희들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붙들어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일들이 맞춰질 그때에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 그 모든 것들을 혼자서 안고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기보다는 언제나 저희들을 위하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님께 저희들의 연약함을 맡기고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고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언약과 희생 함께 살펴볼 겁니다. 희생이 주님께로부터 먼저 시작됐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지요.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구원을 살 수 있는데 이는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상적인 거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의 거래입니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세속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값진 금을 제공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업신여기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무한한 값으로 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이 세상에 부어 주심으로써,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각 사람의 의지와 애정과 지능과 심령을 다 사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요구에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큰 심판의 날에 그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타난 자들은 저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라는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라는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일꾼이셨고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의 법칙, 곧 하나님과 저들의 동포에게 대한, 저희들의 동료들의, 저희 이웃들에 대한 봉사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생애의 개념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지요. 봉사의 법칙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동시에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어떻게 고치셨다는 간단한 성경 기사로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의 반신불구, 즉 안전뱅이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불쌍한 병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38년간이나 수족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병자는 주여, 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니 곧 나은 줄로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였고 또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지요. 그는 병이 나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들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병에서, 그 죄의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허락을 믿고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을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사유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줄로 믿을 것 같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도 마치 반신불고 즉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을 줄로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허락은 조건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들을 구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는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영고입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한 어린아이로 출생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언급한 대속 혹은 속전의 개념은 몸값이 지불된 노예가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던 고대의 풍습을 생각나게 한다고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에서 자원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와 그 결과인 사망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과 보혈의 공로는 모든 언약의 기초이죠. 이것이 없으면 언약은 무효이고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로 한 자신의 약속을 공의롭게 성취하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3절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찾아보면 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별이 뭐냐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영생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어째서 그럴까요? 창조주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무한한 희생의 대가만이 율법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지게 된 죄의 빚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범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이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률을 범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고유하고 파생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만이 율법을 범함으로 빚진 자들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영생의 약속도 이렇게 얻어지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구속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중한 선물임이 분명하지요. 하지만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엄청난 희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치르신 그 엄청난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르신 희생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피, 죄의 벌이 무죄한 짐승에게 옮겨졌고 그 짐승은 즉시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상징하였다.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치르신 그 놀라운 희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희생의 대가로 저희들이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헛되이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와 능력이 매 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